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인 4색 맛있는 토크 꿀송이 시즌2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을 시즌2에서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많은 유익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시즌2에서는 강의보다는 함께 네 분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들 또 다양한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함께 토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많이 익숙한 얼굴들 여전히 우리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좀 인사 먼저 할까요? 전 둔산성광교회를 섬기는 이용천 목사입니다. 둘째 주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늘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승용 목사입니다. 저는 셋째 주 담당하게 됐습니다. 넷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대전 산성교회를 섬기는 지성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첫 번째 주를 담당하고 있는 선창교회 김영 목사입니다.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이 매주 같이 모이기는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지만 주제를 다르게 하고 또 형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먼저 좀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주를 담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또 아니면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돈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짜집기 하듯이 들은 신앙의 정보들이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또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 시기에 또 저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점이 있는 분들을 우리 스튜디오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매달 둘째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셋째 주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알고 있는 많은 신앙적인 주제들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가져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 구현해낼 것인가 또 말씀에 육을 입혀 성육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넷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천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벌어지는 어떤 사건과 현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크리스천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신앙의 가치의 핵심으로 둬야 될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이 간과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를 좀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엄청난 그 범위를 갖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 앞에서 역시 엄청난 그런 범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할 때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그동안 삶의 주체는 나였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것 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주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고람데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는 존재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 언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의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나 혼자 샤워하는 그 순간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그렇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서를 의미하는 성경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아마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을 터인데 혹시 기억나는 성경의 말씀들 좀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라니까 기억나는 그 성경의 인물 또는 사건은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에 이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대표들하고 850대 1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를 불로 임한 하나님의 현현을 느꼈는데 근데 그때 그 과정을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전에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무너진 제단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단순히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의 제단, 무너진 우리의 삶의 제단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현현을 소망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과 마음과 어떤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 무너진 모습들을 먼저 수축하는 그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구약의 흐름은 이제 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로 오면 바울이 어떤 그 윤리를 강조하는가 하면 일종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현대 직업윤리를 강조하죠.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디모데 전후서에도 특별히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주인된 사람도 있었고 노예된 사람, 종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일종의 복합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오고 노예도 왔을 때 바울이 양쪽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건 어떤 거냐면 종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곧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눈가림을 하지 말고 정직한 종이 좀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다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눈속임을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어떤 학교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한국 교회, 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불려나온 사람들인데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좋은 예가 요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를 남자로 봤던 한 여인, 자기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만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유혹하는 아리따운 부인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성을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됐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많이 닮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니까 그 장면과 함께 금방 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와서 잘못을 구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어떤 유혹이나 죄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와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그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의 고백이
당신들을 심판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시지 어찌 내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죄 유혹 앞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물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다양한 이름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자기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그렇죠. 여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읽지 않고 뭔가 다른 별칭이나 다르게 읽고 그만큼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구별된 존재 자체가 다른 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제일 많이 표현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호와. 물론 학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했다 아니면 야훼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도 안 읽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린 맞아요. 거죠.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는 잃어버리지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큼은 아니지만 더 많이 나오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전능하신 분, 전능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별칭들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하거나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별칭을 붙여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별칭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별칭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 이름 예를 들어서 웅천이지만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는 웅천아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네, 그래요? 딴 어떻게 사람이 불러요? 저를 부르는 거고 뭐 저희끼리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라고 부르든 뭐 한이라고 부르든 오빠라고 부르든 별칭을 하면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맞아요. 것처럼 여호와나 야훼, 뭐 엘로힘 이런 단어보다 뭐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또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어떤 병중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별명들이 그 구약 전체에 보면 뭐 한 20가지에 24가지 정도 우리가 그래서 다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별명들을 알면서 그 별명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걸 시리즈로 설교하셨더라고요. 책을 내셨는데 그 전 책의 목차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 목차 하나마다에 있는 일종의 사연, 스토리가 있는 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별명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별칭이 아니고 내가 부르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다면 내가 13살 때, 내가 25살 때, 내가 30몇 살 때,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도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참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개 좀 말씀해 보실까요? 뭐 하나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제초 엘로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있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계속 창조 역사 속에 거룩한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첫 번째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임지를 이제 결정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목사님이 많다든지 목회자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기회가 많잖아요. 어른들이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저랑 같이 늦게 신학을 하신 같이 신학교를 다녔지만 한 10년 차이 나는 형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별 아는 분도 없고 신학도 늦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겨울 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렇죠. 그냥 뭐 한 달 두 달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정말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밥 먹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자꾸 물어보더래요. 넌 뭐 신학을 어떻게 하게 됐냐, 목회는 뭐라고 생각하냐. 정말 귀찮았대요. 왜냐하면 노인 목사님이 나 고민돼 죽겠는데 네, 기도하러 왔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여름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좀 설교하러 오시라고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이런 일을 저는 이제 저나 제 주위인 분만 경험한 줄 알았더니 어제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방문하셨는데 이분은 남미의 한 국가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기도원 갔다가 거기서 사역하던 은퇴한 이 병이 걸려서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그냥 잠깐 뭐 식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던 곳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기도했는데 네. 당신이 후임 같다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한테 근데 사진을 딱 봤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기도하다가 9달 전에 본 사진이더래요. 오, 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네. 봤는데 건물 두 채가 네. 이렇게 쭉 이어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두 채를 봤는데 산도 똑같고 골짜기도 똑같은데 건물이 한 채만 있는 한 채만 거예요. 있고요. 이렇게 물어봐도 전 두 채를 봤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눈물 흘리면서 손을 잡더래요. 자기가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 사업하기 위해서 한 채를 설계를 다 했는데 완공을 못하고 그 선교지를 떠나왔다고. 네네. 정말 가져야 되겠다고. 한 달 만에 진짜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네. 얘기를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은 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느 분 만나서 목회지를 갖고 그랬다는 거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만남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으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 있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요한일서에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없던 사랑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넘치면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면 결국 원수까지도.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네. 우리의 의지라는 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능력 때문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 또 요한일서에 동일하게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동행하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이 불편하기 시작하죠. 그래요. 견딜 수 없죠. 그러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능력도 그분으로부터 받는 게 아닌가.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말하기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별개의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형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 받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을 입으셨지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러한 그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닌가, 영적인 존재,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제 맥락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아주 욕심이나 혹은 욕정, 바울의 표현대로 정욕,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 사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이게 정말 내가 해도 되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주 근본적인 그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질문에 부닥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존재와 비슷한 흐름이지만 속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상당히 동물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먹는 것, 뭐 입는 것, 싸우는 것, 경쟁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물의 왕국 속에 인간의 세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거룩한 영을 주셨거든요. 이걸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 거룩한 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줄 주셨다고 보고 영적인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고 거룩한 변화에 대한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으면 즉 거듭나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아주 기쁜 축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멀리 느껴지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현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생각돼요.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중국말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수없이 보여주었지만 인간이 무지하고 죄에 가리어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거하는 한 모습이 아닐까. 네, 그래요. 아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혹시 딱딱하진 않으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쉽게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로 좀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시는 분의 찬양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곡을 우리 함께 듣게 될 터인데요. 산성감리교회 황인봉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그 찬양을 듣고 있노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천지 만물을 막 짓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또 아름다운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방청객들 가운데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혹시 사기를 친 사람의 편이 아닐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기를 친 사람한테 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사기를 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회복되고 온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기친 사람의 그 사기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또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의 흔적이 사기로 나타난 것이지 사기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고 그럼 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저도 우리 정 목사님 말씀에 많은 게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봐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병원이다.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실력 없는 병원입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병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죄된 모습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는 결국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기친 사람이 잘 살고 사기 당한 사람은 힘듭니다라고 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인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훨씬 길잖아요. 한때 좋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텐데 그때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게 될지 보면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때 그렇게 좀 넓게 보면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상황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 중에 보면 시편, 전도서, 잠언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다뤄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악하게 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즉 악인과 선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은 무성한 풀과 같아서 금방 자라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선인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이게 이미 구약 시대에 있던 거거든요. 시편에서 여러 얘기하는데 첫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내가 비교적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나보다 악한 사람이 조금 더 잘 됐을 때 시기하지 말아라. 타락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게 아주 시인의 분명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 믿음의 단계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시기해서 교회를 쉬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신방하거나 상담해보면 교인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오는 거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의 신앙을 그렇게 봐요. 딱 그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고 성숙한 리더라면 이런 문제가 오면 고민해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인을 훈련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일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3년, 5년, 10년을 있었는데 교인 중에 누구를 사기쳤다면 이건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양육과 훈련을 더 아주 높은 단계로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놀라운 기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정말 무엇이 축복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압니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해외로 단기 선교 사역을 나가시는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가끔씩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가시기 전에 분명히 교인들이나 본인들이나 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테인데 뭐 딱히 뭐 그분들이 뭐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는 뭐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분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먼 곳까지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한번 대답하시겠어요?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당하신 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관점을 이렇게 좀 멀리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국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해변가에서 그냥 순교 당하셨잖아요. 참 그분 입장으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고 또 그분을 파송했던 교회나 그 부모님들은 정말 땅을 칠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분의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러한 축복의 바탕이 된 것을 보면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참 아픈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 속에 그분을 순교의 자의 발멸에 올려주시고 또 그분의 순교의 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먼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들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우리 해답은 너무나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원통한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올려놓고 다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2번 정도 당했어요. 2번 정도 당해서 그때 당시의 생각도 그렇고 5년 후의 생각이 다르고 10년 후의 생각이 다르고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20년 후의 생각이 또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서 그 어려운 선교지까지 갔는데 왜 사고를 당했나. 그분은 신학교에 다닌 신학대학원생이었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해서 그만 생명을 잃고 친구들이 그 자리까지 가고 몇 년간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3, 4년간은 저희가 알지 못했는데 10년 후에는
그 길을 알았어요. 첫째, 그 본인이 그런 삶을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일기들 친구와 얘기하면 이미 그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불꽃 같은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아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그 죽음을 스스로 맞이했어요. 두 번째는 그 가족의 변화인데 그 목사님 내외가 너무 어렵잖아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고통을 느끼는 건. 또 자기 외아들인데요. 목회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고민하시다가 3년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조기에 은퇴하고 그 조기 은퇴를 하고 그 아들이 선교하러 가려고 선교를 3월 동안 다시 가셨어요. 부부가 가셨어요. 그래서 60대에 가셔서 목회를 한국에서 일찍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삶을 거기서 사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과 같은 청년들이 정말 수백 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이는 그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나중에 그 부모님 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한국의 안락한 목회에 쳐서 뭐 교인이 수백 명 모이고 자기가 개척해서 안정된 교회를 떠나서 이 척박한 땅에 내가 와서 내 인생을 헌신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아들은 잃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성경 가르칠 때 그냥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 밀알이 되는 건 자기의 헌신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택도 있다고 봐요. 그 선택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이런 사고가 있어도 저희는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어도 계속 선교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우리들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다 이해되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내가 이해되는 일들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판단,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들이 이해 못할 수가 훨씬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굉장히 존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식을 정말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식 가운데 우리의 이성 가운데 하나님은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한 번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늘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초상식한 분이지 몰상식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답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진취적인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추운 지방에 가서 바나나를 찾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적도에 가가지고 하얀 눈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은혜의 자리건, 그래요. 그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건, 그게 기도의 자리건,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곳을 찾아갈 때 그분 임재를, 그분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안 계신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응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정작 순종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 또 수시로 우리 환경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죠.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추가하자면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지금은 우리가 늘 신앙인 중에 그리스도인 자녀의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바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하시고 싶을까? 이 질문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우리 한두 분의 얘기만 좀 들어보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또 상황이나 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평안함 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또 마음에 또 오늘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네.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네 분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느끼시고 누리셨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네 분의 귀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매주 사실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한번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용철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연예인들의 특별한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아주 신실한 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병헌 씨나 이범수 씨, 또 뭐 한채영 씨나 아니면 이번에 미스코리아 된 이성애 씨 이런 분들의 그 건강 또는 몸매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우리가 정주호 트레이너를 함께 모셔서 몸도 좀 우리가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는 일을 할 텐데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를 다뤘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운동도 좀 해보시고 실제로 뭐 연예인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 텔레비전 앞에 앉으실 때 운동복 입고 앉아서 기다리시면 아마 건강한 몸매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꿀송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와 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이 시간 함께 기뻐 뛰며 고백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인사색 맛있는 토크 꿀송이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